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이 거룩한 시간, 이 거룩한 존전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가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또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미완성의 완성이다. 철학적이죠. 인생은 미완성의 완성이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2,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앞부분에서 세상의 모든 자랑을 내가 다 내려놓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내가 세상의 자랑을 다 내려놓았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쫓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완성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 선생님,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진행형이고 여전히 미완성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완성에 대한 이 단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미완성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작품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정치되어져 있는 이 모나리자 아시나요? 가수 조용필 씨가 부른 그 모나리자 말고요. 모나리자, 모나 부인이라는 뜻이죠. 정말로 이 작품이 미완성인가? 작가의 의도대로 미완성인 채로 남겨져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이 자체가 완성인 작품인가? 이 작품을 향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그러나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미완성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나리자 부인의 이 눈썹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이 그림을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프랑스 왕이 이 작품을 너무나도 좋게 본 거예요. 이 작품이 너무나도 소유하고 싶어가지고 이 작품을 나에게 줄 수 없겠느냐라고 이 다빈치에게 요청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왕의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빈치는 이 왕의 부탁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완성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미소를 담고 있는 이 작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작품이 되어서 지금까지 남겨져 있죠.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다녀오신 분들, 또 이 모나리자 이 작품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르브르 박물관에 가면 굉장히 좀 한적하거든요.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런데 북적이는 곳이 몇 곳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북적이는 곳이 바로 이 모나리자 작품 앞입니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 이 종이 한 장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미완성입니다.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내 개인적인 인품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 일터에 있어서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채로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나리자라는 작품처럼 우리 인생에 남겨진 여백의 미, 남겨진 미, 이 미가 더 아름답고 신비로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미완성의 완성이라는 이 역설적인 현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텍스트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런데 왜냐하면 나도 그리스도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사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은 많은 설교자들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 콜링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주로 사용하시는 이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르심의 근본적인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르신 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자,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시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분께 붙들림 바 되어서 그분의 지휘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인생을 경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의 시작도 완성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마라톤 선수가 이제 출발 전부터 결승전까지 뛰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뛰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선수가 있기 이전에 이 마라톤 선수를 여기까지 이끌었던 코치가 있을 거예요. 코치가 출발 전부터 이 선수를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라톤 코스에 대한 지침을 이 선수에게 내리는 거예요. 달려갈 때는 혼자 달려가는가? 아니죠. 끊임없이 이 선수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코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고 낙심될 때마다, 아니 그냥 여기서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독려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그동안 네가 해왔던 일들을 생각해보라고, 뛰어라고, 할 수 있다고 독려하는 것이죠. 꼬린 지점에 도착하면은 그곳에서도 이 코치가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라토너를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왜 같이 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다 안다라는 것이죠.
이 마라토너의 고비고비를, 그가 흘렸던 눈물과 땀방울을 그가 완성하는 것 같지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긴 인생의 경주, 인생의 마라톤을 달려나갈 때 우리를 그냥 먼 발치에서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옆에서 독려하고 격려하고 완성의 지점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 표현은 내가 아직 결승점을 통과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계속해서 결승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올바른 트랙을, 올바른 이 길들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과거죠. 앞에 있는 것은 미래입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붙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입니까?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추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삶을 비전과 꿈으로 나아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귀한 아이가 미래요라고 짧게 얘기를 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를 보게 됩니다.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꼰대라는 표현이죠. 꼰대라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죠? 나 때는 말이야. 미래지향적인 용어입니까? 아니죠. 과거 지향적인 용어입니다. 과거에는 이랬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과거를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쫓아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통상적인 우리의 관념은 이것입니다. 청년들은 꿈을 꾸고 노인들은 추억을 먹으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전도서에 보면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초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꿈만 꾸며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기억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기초가 되시고 기본이 되신다, 기준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너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시작점에서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너의 인생의 꿈을 펼쳐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요엘서의 인용 구절이 등장을 하거든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추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꿈꾸며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서 막을 내리겠구나, 이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16세기 프랑스 한 시인의 풍자시에 이러한 구절이 있다 합니다. 젊은이는 아직 할 수 없고 노인은 이미 할 수 없다. 젊은이는 아직 할 수 없고 노인은 이미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래저래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젊은이가 나서기에는 경험이 부족해서 할 수 없고 노인이 나서기에는 기력이 쇠하여서
내 몸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되고자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수천 수만 가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미완성을 완성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3절에서는 뒤와 앞을 이야기했어요. 뒤를 볼 것이냐 앞을 볼 것이냐. 그런데 14절로 넘어오면서 하나의 방향이 추가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위에서부터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은 단순히 내가 꿈을 꾸고 비전을 실현하며 살아나갈 때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르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부르심은 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다. 부르심은 위로부터 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구구절절한,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요.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우리 자녀들을 볼 때는 다 걱정인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해도 걱정이고 공부를 못해도 걱정입니다. 아이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도 걱정이고 아이가 밥을 너무 안 먹어도 걱정입니다. 참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 자녀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또 여담입니다만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는가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부모들은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그리고 내가 잘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내가 연약했던 것들을 자녀에게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아이들에게 뭐 맛있는 밥을 지어주는 것,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 양질의 교육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아끼지 않는 것, 물론 다 좋겠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이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분량이 이 아이가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 진로에 대한 평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놓고 세상의 비전을 쫓아 나아가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위로부터 부르심에 응해서 가는 길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마음으로 이 자녀를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승리의 길로 이끌 것인가?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세상의 일은 조금 더 잘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무한 경쟁과 채찍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의 부르심을 완성한 사람에게는 칭찬이 찾아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주님의 격려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비교하자면 끝이 없지만 하나 더 예로 들어보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세상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나 귀천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자리에서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든 청소부든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명이 거기 있다면 그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차원으로 승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로 전락시킬 것인가, 이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갈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부르심에 대한 두 번째, 부르심은 표대를 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르심은 표대를 향하는 것입니다. 왜 부르심이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부르심이 되는가? 우리 12절과 14절에 동시에 표현이 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잡으려고 달려간다. 14절에도 보면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달려간다 이 표현이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냥개가 먹잇감을 쫓을 때 이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이 원어적인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선수가 목표점을 향해 달려갈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혹시 이 사냥개가 목표물을 향해 달려가는 것 보신 분 계신가요? 텔레비전에서 혹은 실제로? 쏜살 같죠. 정말로 언제 지나갈지 모를 정도로 그 목표물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는 자신의 목표와 메달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냥개도 운동선수도 달려가야 할 그 길 가운데 과거를 회상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만약에 사냥개가 목표를 쫓다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100%로 그 목표물을 놓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내가 열심히 그 대회 경주에서 뛰고 있다가 과거를 회상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경기를 망쳐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우리 역시 우리 부르심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창 경기 중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과거를 회상하는 순간은 천성문 앞에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어떤 시즌인가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시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죽도록 일만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 지점, 표대를 향한 우리의 집중력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대로 이 길을 가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15절에 보니까 온전히 이룬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저는 이 두 구절이 굉장히 상반되어 보입니다. 12절에서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이야기를 해놓고선 15절에서는 온전히
이루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크리스천의 인생 자체가 매우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지 않은데 온전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온전하지 않은데 온전하다.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율법주의자들 놓고 하는 말이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행하여야지만 너희가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 인생을 온전하게, 인생을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사람이 완성시키는 건 아닙니다. 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가 설교 전에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홈런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말씀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듣고 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까요? 저희 부족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연약합니다. 입술이 아둔하고 마음이 아둔하고 이 말씀대로 살 힘이 하나도 없는 제 자신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셨기에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연약한 영혼을 이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입술이 아둔하여도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분들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성시켜 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미완성이,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힘입었을 때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런 영적인 긴장 상태, 역설적인 긴장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안일해져서도 안 되겠지만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일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 상태를 견지하고 가면은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인생의 완성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내 인생에 꿈꾸던 것들을 다 이루면 마치 내 인생이 완성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고 내가 꿈꾸던 직업을 갖게 되면 마치 내 인생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위로부터의 부르심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은,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마음대로 취할 수 없지만 유한한 것은 우리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다면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한 것은 말 그대로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고갈되고 소멸되고 결국에는 움켜쥐려 했지만 이 손과 손 사이로,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오는 모래처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허망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의 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다 들 수 있겠어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아무리 우리가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찾아오시어서 나를 안아줘 버리면 절대적인 기준이 완성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 이 교회 예배 전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샬롬의 평안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앞으로도 쫓아갑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인생의 시간이 어제 위에 오늘을 쌓고 오늘 위에 내일을 쌓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허망한 하루가 아니라 하루하루 은혜로 쌓여져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부르심이죠. 그렇죠? 결혼도 직장도 다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죠. 왜 이 부르심이 중요한가? 내가 선택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끝내는 거예요. 내가 끝내고 싶을 때 끝내버립니다. 여기까지면은 충분해. 나는 할 만큼 했어. 끊어버립니다. 직장 생활도, 결혼도, 교회 생활도 내가 선택했다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세우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끝낼 수 없는 것이죠. 왜냐?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르심에 순종할 뿐이고 그 부르심은 나를 부르신 그분이 시작과 끝을 종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만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래서 불만이고 저것은 저래서 불만이고 내 삶 자체도 얼마나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완성입니다. 주님의 완성의 약속을 붙잡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떠한 결점, 어떠한 장애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행복한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